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수 집사님 그 별내교회 찬양대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오선희 집사님이 대답해 볼래요? 그렇지. 전호범 장로님이 마음에 들어.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럼 다른 때는 이 시간이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이제 5분 뒤에는 이제 설교가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단축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준비한 거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거봐. 지금 이 앞에 젊은 사람들이 단축하라 그랬지. 저 어르신들은 다 하라 그랬지 지금. 제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제가 은퇴라고 하는 정년 퇴임이라고 하는 그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퇴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시간이어야 할까,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뭐 이렇게 시간이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이 교차됩니다. 오케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상상해 볼래요? 빨간 티셔츠를 입었는데 빨간 티셔츠가 낡았어. 색이 바랬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면바지, 그때 당시 이제 군복 바지를 이렇게 물들여서 검정색으로 물들여서 입는 그 유행이 있었거든요. 검정색 면쫄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자주색 낡은 구두를 꾸겨 신고, 그 다음에 머리는 그때 장발이었어. 장발을 5대5 가르마를 딱 타고, 그 다음에 가방을 이 옆구리에다 끼고 이 36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배회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일까? 그게 현재적 나의 모습과 비교할 때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혀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군사교육, 교련이라고 군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군사교육, 그 교련 과목을 이제 과정 중에 열흘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적인 군 입대해서 경험하는 문무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문무대. 이때는 진짜 이 군인처럼 머리를 자르고 그냥 이 남한산성 쪽에 있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이제 박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뭐가 걸릴까요? 안식일이 걸리죠. 이 문무대에 입소할 때가 되면 이 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앙 있는 이 학생들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아주 힘들게 실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1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물가에서 오늘 우리 김성익 친구, 송창호, 김일 이제 이런 친구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익 총장하고 송창호 교수가 자기네는 휴학하겠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야, 너희들이 군에 간다고 하게 되면 한 33개월을 이제 군복무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안식일도 어기지 않냐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 문무대 입소해서 한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타협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낫지 아니할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신앙이 있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김성익 총장과 송창호 교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까 회고사에도 나오지만 참 신비로운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놈자 썼어요, 안 썼어요? 놈자는 안 썼어. 저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진짜 신앙인답지 아니한 모습이지만 진짜 구도자 삼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들의 감화력 때문에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그런데 그 해에 79년도에 우리가 문무대에 입소하기 위하여 머리까지 다 잘랐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그래서 문무대 입소를 앞에 두고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80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10월 달에 우리가 문무대에 입소해야 되는데, 그때 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때 저는 문무대 들어가서 안식일을 타협하느니 나도 휴학하고 군에 가겠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2학년 때 이제 다니엘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도망치려고 애를 썼던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가 그 시점이 내가 진짜 어떤 그 신앙으로 이제 돌아선 그러한 터닝 포인트라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대 후에 이제 등록금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덕성리 교회의 한 장로님의 가수원에 가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화요일인데, 이 화요일날 이 장로님이 설교 순서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나 바쁘니까 신학생이 나보고, 야, 전도사 가서 설교 좀 하고 오라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절 몇 개 적어가지고 한 10명 모여있는 그 시골 교회니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갈망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였지만 그들이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목회가 이런 건가? 이 성도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동기를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연신내 교회를 맡았단 말이죠.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살던 그 환경은 상당히 시골, 의정부 밀락동 시골. 그런데 일단 연신내가 변두리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상당한 큰 도시, 아파트들이 있고 삭막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내가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성경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까? 만약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 현장에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며칠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그 사택 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중년 부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모태신앙이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중지했다가 이제 중년 부인이 되어서 신앙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정말 가르쳐서 침례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있는 게 없잖아요.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노트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면서 성경책 펼쳐가면서 아주 진짜 진땀 빼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회, 이 영역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이구나. 그 이후에 영혼에 대한 욕심이 아주 특심하게 생겼어요.
그 연신내교회 경험 하나 더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성서 대예언 성에 이제 그 홍명하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게 될 때, 우리 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지역 연합으로 이제 예언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최강호 장로님이 계시지만 최강호 장로님이 인도한 이성예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조장이었어. 1년에 뭐 100명 이상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 이 거물 중에 거물이 이제 이 최강호 장로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에서 이 안식일 교회로 개심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신내교회 출석하는데, 그런데 이제 합회에서도 이성예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전도회를 주관했던 사람들도 이성예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야, 이건 거물이다. 이 연신내교회 이 지하에서 이 두기에는 이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분이 명륜동에 살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교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인 서북교회로 보내든지 해라. 이 합회 선교부장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교회로 모신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재형저축을 타가지고 그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명륜동까지, 이 연신내에서 명륜동까지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교회로,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제가 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그러한 어떤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8교회를 거치면서 왔는데, 오늘 모든 교회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좀 이렇게 회고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목회가 맞춰진다라고 하는 그 간략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 그죠? 예, 오늘 저의 저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 없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합니다. 40년 동안이에요. 39년인데 우리가 병역 혜택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력에는 40년 목회로 기록이 됩니다. 40년 목회자야. 40년. 40년 목회면 모세도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렇죠? 감히 모세와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일단 기간은 모세도 40년, 저도 40년 목회를 했다. 목회 40년 동안 이 설교 단상에서 이 성도들에게 외칠 때에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한 바람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심령이 생긴다고 하면 이 설교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이고 영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심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제가 읽으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정년 퇴임이잖아요. 끝났다는 이야기냐요? 저에게 이 설교 단상이 펼쳐지지 아니할 거잖아요. 예, 현직에서 물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의 심령은 일단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 끝나는 시점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관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나는 시간은 없다. 계속적으로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표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여전히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고, 저에게도 여전히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가 무엇인지 잠깐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침례라.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은 진짜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마음, 이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표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이 창조함을 받아 이 온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온전한 품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 표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정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로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원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기본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온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거룩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품성 변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전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마음이 새로이 창조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과 조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굴복되는 생애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단의 유혹을 견디어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온전히 조화된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과 하늘에 더불어 살게 될 때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천국적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그랬어요. 참된 성화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고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히 조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된 생애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증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동 성도들과 진짜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야기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은 진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이 품성 변화, 이 성화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준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든 토대가 이 성경에서 비롯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서 나온 어떠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정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모본자로 삼는다고 하게 되면 정말 전혀 틀림없이 실수함이 없이 하늘에 도달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성화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하여 매일같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사단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사단은 무진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첫 발부터 가로막고 방해한단 말이죠. 이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이라든 방해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생애할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때, 이 말씀 중요해요.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될 수 있는, 그리하여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룩하고 있었다. 여기에 완성된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 나타나 있으며, 그래서 거룩한 협동의 원칙,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적인 승리자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옷 입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은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빨간 글씨 보면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경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빨간 글씨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은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아무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없단 말이죠.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이르른, 코앞에 이르른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다.
정말 우리의 말씀과 조화되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부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저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혁신이다.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성경절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다니엘서를 펴놓고 이 예언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혁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조화되는 순종,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 것이고 결국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결국 바울이 간증했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거든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정년 퇴임하는 이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성경절이라 생각되어져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죽음 앞에서, 그의 운명이 끝나는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정년 퇴임하지만 나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다, 여전히 달려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관석에 들어갈 때, 그 직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전 달릴 거예요.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위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저의 입술에서 발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울 줄 알았지,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지난번에 이관태 목사는 자기가 결심하고 올라왔다고 하면서 그 말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 그렇죠? 저는 결심 안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터져. 그치? 내가 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울어주면 몰라도 이인영 선생님 지금 울고 있어? 저 울고 있네.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했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이름, 정말 개인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두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넉넉하고,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분명한, 정말 우리 집사람과 이제 이 즈음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중에 어떠한 성도 한 사람도 함께 일하고자 할 때에 불평불만 터뜨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 제가 지금 마지막이니까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태클 건 사람 아무도 없었어. 다른 교회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교인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이 공동교회에서 나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편하게 있다가 그냥 누리다가 떠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주 죄송할 뿐이고, 그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분에 넘치는 후한 대접,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공식적인 이 송별 행사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제 목회 40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연신내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얼만큼 해줬어요? 나 보낼 때? 우리 이영진 집사님이 인사발령 나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떠나는 날까지 울었던 그 추억은 있어, 그렇죠? 정기수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울었나? 울긴 울었어. 여하튼 다녀온 모든 교회 성도들 진짜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모든 교회들을 다 한번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공릉릉교회 이 40년의 목회를 그냥 여러분들이 다 품어서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그 후덕한 보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삶에, 신앙적인 어떤 그 발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육혼이 강건한 가운데 늘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